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일정과 그런 캘린더 앱 같은 걸 이렇게 보시면 다음 주 돌아오는 한 주 여러분 어떤 일정이 있으십니까? 캘린더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가득 차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떠한 약속이 있는 날들도 있고 누군가를 만나기로 한 일도 있고 누가 집에 오기로 한 날도 있고 일에서 해야 되는 여러 미팅과 스케줄도 있고 이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이벤트들도 우리의 삶에는 있고 또 이렇게 생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우리가 카드값을 갚아야 되는 날도 다가오고 몰기지를 내는 날도 다가오고 아이들 데이케어를 폐회하는 날도 다가오고 아이들이랑 어디를 가야 하는 날도 다가오고 휴가도 다가오고 월급날도 다가오고 그래서 이 달력들이 이렇게 쭉 보면 우리의 일상에 항상 이렇게 뭐가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우리의 일상을 막 보내다 보면 또 어느새 다음 주가 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저도 이렇게 빠르게 느껴지는데 아마 훨씬 더 저보다도 빠르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정신없이 분주하게 우리의 일상을 막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한 가지가 생기는데 바로 우리가 종종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는 꽤 자주 우리의 바쁨 때문에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것, 죽음 이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일상의 일들을 막 이렇게 쳐내가다 보면 생각보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그런 여력과 여유가 없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예외 없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현대인인 우리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왔고 새롭게 탄생해 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류 역사를 이렇게 아주 오랜 고대 역사부터 이렇게 돌아보아도 수천 년 전, 거의 5천 년, 6천 년 전 막 미이라를 만들던 고대 이집트인들로부터 그리고 오늘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오늘날에도 막 건강 관리를 하면서 되게 수명을 이렇게 연장시키려고 열심히 애쓰는 그러한 과학 기술을 가지고 막 하루에 약을 막 100개씩 먹으면서 이렇게 100 몇 년을 살기 위해서 막 인생을 준비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죠. 그래서 아주 오래된 고대인이나 오늘날 첨단 현대의학 과학기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우리의 마음의 본질에는 영원함에 대한 어떠한 궁금함 그리고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은 아마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들,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어떠한 중심인데 우리가 꽤 바빠서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영혼은 어떤 의미인가?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구원은, 천국은, 생명은, 부활은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그 진리는 오늘 나의 삶과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일상과 나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우리는 교회로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전도서 3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 그 생명 너머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상상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4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역시 또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학자는 그분의 첫 머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우리 자신이 주님을 향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손 안에 이렇게 머물기 전까지는 우리는 영원히 안식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부활로 소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괜찮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그래도 번역이 나오네요. 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은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다 암기하실 수 있는 말씀일 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딱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그 문장만 그 패러그래프만 딱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조금 좁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는 그분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람들에게 늘 하는 말은 천국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세상의 시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과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누가복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어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다가올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의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우리가 그 구원을 단순히 우리는 이제 죽어서 이제 죽으면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가지라고 그 구원을 그렇게 좁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영혼을 살아가는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내세에 있는 것, 우리의 피한적인 보이지 않는 죽어서 가는 사후 세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막 이러한 신학적 논쟁을 신학교를 다닐 때 막 이렇게 하고 저는 최근에 아주 가장 최근에는 그레이스 교회 목사님들과 이 이야기들을 나눈 적이 있는데 되게 즐거운 인사이트가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어떠한 마블이나 이런 영웅 영화를 보시면 이렇게 같은 시간과 공간을 살지만 마치 이렇게 차원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평행세계 이론이 있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창현, 마치 하나님 나라가 평행세계 같아. 우리가 2026년 6월 오늘 여기를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도 그곳에서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오늘날 이 현실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나라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지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당신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습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 지금 천국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도 같은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모든 것이 갑자기 탁 반전되는 어떠한 천국, 이제 죽은 이후라기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이 삶이 마치 다가올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의 예고편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오늘 이 땅과 이 현재에서 살아내므로 오늘이 천국과도 같은 것,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고 이질적인 어떠한 내세의 사후세계라기보다 굉장히 익숙한 곳이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들었던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가 죽어서 듣게 될 하나님의 음성이고 우리가 오늘 꿈꾸게 되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죽고 난 이후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선명히 볼 때 그 부활의 몸으로 마주할 그 주님의 얼굴이 결코 낯설거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꿀 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탁 가는 그 순간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그 친밀한 그 주님의 얼굴을 그 배움는 그 날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이라면 그리고 오늘 저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는 분들이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순종 선도님, 내연 선도님, 경수 선도님, 올리비아, 채영 어머니, 우리 이한이 모든 이들이 오늘만 이렇게 지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실을 따지고 보면 우리는 10년, 20년, 30년짜리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갇힌 인연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함께 영원을 살아가야 될 그러한 영적인 가족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조금 바뀔 수 있어요. 캔자스에서 이 모닥불 교회에 잠깐, 특히 우리 채영 어머님 한 달, 두 달, 또 길게 3개월 정도 잠시 캔자스를 방문해 주셨는데 3개월 머물다 가시는 아주 짧은 관계이지만 사실상 영원히 볼 사람이라는 거, 이게 되게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할 사실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과 캔자스에서 이제 2년이 다 되어가는 이 작고 짧은 교회에서 1년 같이 만났던 김창현 목사, 6개월 얼굴 봤던 그 김창현 목사,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옆에 있는 분들이 이 시공간에 갇힌 짧은 인연이 아니라 영혼을 살아갈 인연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될 때 교회가 바뀌고 우리의 관계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뀌어집니다. 아내가 밤에 이렇게 간호사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지아나와 이나와 이렇게 둘이 셋이 이렇게 밤을 보내요. 그래서 어떤 날은 되게 이렇게 아이들이 한 7시 반쯤 이제 침대로 다 가서 굉장히 행복하게 막 기뻐가지고 연락을 해요. 다 잔다. 수고해라. 나도 잔다. 예, 그러면서 엄청 즐거운 날도 있는데 이제 뭐 그렇지 않은 날들도 있죠. 근데 이제 지아나가 이제 10월에 3살이 되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조금씩 말도 하고 자기 표현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랑 얘기하는 게 점점 재밌는 거예요. 이제 지아나랑 3년 정도를 같이 살았는데 이제 겨우 3년인데 이 아이랑 점점 가족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점점 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아이 앞에서 막 항상 옷을 차려입지도 않고 편안하게 밥을 먹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지아나 역시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눈곱이 잔뜩 낀 얼굴로도 그냥 아빠 하면서 오기도 하고, 저 역시 지아나를 만날 때 양치부터 해야지 이러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채로 그냥 지아나를 안고 얘기하거든요. 3년이지만 3년 동안 아빠로 딸로 이렇게 가족으로 살았을 때 벌써 저랑 이 3년 된 이 아이 안에는 그 어떠한 불편함과 어색함이 없어요. 그냥 가족이죠. 가족의 의미를 아시죠?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고 그냥 편하게 날 것 그대로의 내 모습이 드러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 관계가 벌써 이 아이와 맺어져 가고 있는 걸 봅니다. 3년의 친밀함이 이러한 관계를 우리에게 준다면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친밀함이 얼마나 클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색함도, 그 하나님 나라에는 어떠한 가식도,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있을 수가 없다. 그 하나님 나라에는 마치 식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라고 이렇게 안부를 물으면서 뭐 좀 먹어야지 라고 이렇게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시키지 않아도 그냥 몸에 밴 습관이 이렇게 나오는 그 친밀함이 사실상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을 영원히 살게 될 우리의 다가올 관계이고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그 말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 정말로 너가 나의 형제이고 너가 나의 자매라는 한 가족의 이게 고백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교회로서 새로운 정체성과 부르심과 소망이 있게 돼요. 우리의 현실에서 여전히 다가올 나라를 기다리고 사는 우리에게는 그러나 여전히 어려움과 도전들도 있습니다. 항상 옆 사람이 내 마음 같진 않죠. 나는 너를 가족으로 대하는데 너는 나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친밀하게 가까운 마음으로 다가가다 보면 어떠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마주하기도 하고 또 그냥 사람과 사람이 사는 일에 그러한 갈등과 도전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정말로 이 사람이 나와 단순히 1년, 2년 알고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을 함께 살아갈 사람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해지면 우리가 그 사람을 그냥 지나가 버리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지나가지지도 않고 결국을 봐야 될 그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타자를 보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웨슬리 신학에서 선행 은총, prevenient grace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한 인간으로서 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을까? 라는 대답에 하나님의 그 선행 은총의 답은 yes입니다.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일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님이 크리스천을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라고 그분의 편만한 하나님의 은총이 이미 복음서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이들을 보게 되는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저 사람도 앞으로 영원을 함께 살아가게 될 우리의 친밀한 가족이고 식구라면, 비록 지금 당장은 마치 아픈 손가락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사역을 모르고 왜곡되고 무너진 그러한 죄와 자유의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은혜로 나와 식구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는 타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 안으로 눈을 돌렸을 때, 우리가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 캔자스 지역에서 짧게 지내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재회하게 되고 만나게 될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영원한 하나님을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셀 수 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지만 그 중에서 루비 캔드릭이라는 아주 젊은 25세에 본인의 생을 마친 한 젊은 여성 선교사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양화진 묘비에 가면 그 선교사님 묘비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나한테 1000개의 목숨이 있으면 나는 모두 한국에 바치고 싶다라는 글을 적고 25세 나이에 폐혈증으로 이렇게 세상을 떠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포함한 그 선교사님들이 왜 그렇게 숭고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상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소망 말고는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 자신의 그 젊은 생명을 다해서 이름도 없는 조선에 와서 본인의 그 꽃다운 생명을 그렇게 내어놓아야 했을까? 하나님, 그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우리 안에 막 질문들이 들기도 하지만 그분은 나한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나는 그 생명 다 들고 조선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이 바쁜 일상 속에서 날마다 해야 되는 일들로 가득가득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도 쉽게 종종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모닥불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반드시 다가올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 나라는 속히 올 것이고 그 나라는 곧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쁜 와중에도, 여유로운 와중에도, 공허한 와중에도, 외로운 와중에도, 두려운 와중에도, 아무런 소망과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와중에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잊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우리의 삶을 볼 수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됨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소그룹 나눔을 하겠지만 오늘의 소그룹 나눔을 할 때 익숙하진 않겠지만 아주 잠시라도 서로의 눈을 잠깐 마주쳐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서로의 그 눈이 앞으로 영원히 보게 될 눈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선 조금 낯설 수도 있고 간지러울 수도 있고 어색할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격이 없고 허물이 없는 친밀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영혼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망설여지는 우리의 그런 먹고 사는 삶의 여러 일들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죽음을 너무 쉽게 잊고 삽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오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보게 될 터인데 그 영혼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영혼을 꿈꿀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